우리의 시간을 분별하여 주사 우리로 모이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구원의 보장에 대하여 밝히 알게 하심으로 흔들림 없이 교회 생활 안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또는 구원받은 것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냐고 하고 거만하는 것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에 대하여 세 가지 증거, 이러한 내적으로 성령으로, 또한 외적으로는 성경을 통하여, 사랑의 증거로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는 한 번 구원받았지만 멸망받을 수 있다는 또한 이런 관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번에 12가지 구원의 보증에 대한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는 주로 3가지의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교통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들은 형제님들이 보충해 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 대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또한 경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선택과 또한 부르심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했다면, 그분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변하지 않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또한 그분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세 번째에 하나님의 사랑과 네 번째에 하나님의 은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런 구원의 보증에 관해서 세 방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원과 동기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주 예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되는 말씀을 5구절이 있는데요. 형제님들 한 구절, 자매님들 한 구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교재가 없어도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인력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건 사고들을 볼 때에 이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보호하고 본인은 죽음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젖먹이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내가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또한 병이 있고 어려운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면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들들에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건네신 다음과 같은 권위의 말씀을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서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질하시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은 견디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처럼 다루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아들들이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야 되고 또한 건강해야 되고 어떤 환경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랑과 환경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분은 다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더 얻길 원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 자신으로 더 분배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어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들을 보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분배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없이 견고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의 부분은 주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이런 구원받은 것은 어떤 사랑과 은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는 어떤 느낌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의 부분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는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법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의 구속을 갖는 원칙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다만 은혜로 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분의 모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묶인 바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바로 이 의의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특별히 그분의 의가 이런 보좌의 기초인데 이번에 포항에서 어제 지진 나는 걸 보고 다시 이 그분의 의가 보좌의 기초라는 것을 더 누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지진에 의해서
건물들과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그분의 이러한 의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와 또한 교회 생활과 왕국이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세상은 강도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분 자신이 이루신 의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것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또한 그분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이러한 의 안에서 우리는 경고할 수 있고 전진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떨리네. 예전에 이렇게 꽉 차셨었나요? 자리가 꽉 차. 예, 이게 성경의 중점들이 1권, 오늘 보니까는 마지막 16장이네요. 여기 보니까는 여기에 가장 중심 단어는 구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1장 할 때도 저 얘기 했었네요. 1장이 사람의 상태였는데요. 구원의 필요성, 부터 해서 근원, 성취, 적용, 조건, 나머지는 구원의 항목들, 용서, 씻음, 거룩하게 됨, 의롭게 됨, 화목게 됨, 거듭남, 영원한 생명, 해방, 자유, 구원,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장, 이런 구원에 관해서 이러한 성경 말씀과 이러한 진리들로 우리가 추구를 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우리가 정말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보장이라는 말은 요즘은 참으로 익숙하게 많이 나옵니다. 텔레비전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병원에 가 있으면 수시로 나옵니다. 뭐가 이렇게 광고들이. 예,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걸 다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돈뿐 아니라 하여간 모든 건강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장은 이 100세 시대의 보장이 아니라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하여간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것저것 다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보장입니다. 말씀이 오늘 12가지 항목이나 되네요. 정말로 누가 이런 구원에 관해서 이러한 말씀 많이 우리가 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 부담 있는 몇 가지는요. 6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6번에 보면 여기 개요에 보면 1, 2번에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변합니다.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6개월만 나갔다 오면 뭐가 막 변해 있습니다. 한참 막 별개별게 다 변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 언약 많이 나오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언약은 결혼이잖아요. 하여간 일종의 언약인데 이것이 너무나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형제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언약을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는 거를 하시나요? 잘 하시나요? 아니면 좋아하시나요? 우리 애들에게도 보면은요, 우리 애들은 저한테 뭘 요구할 때 보면 그 항목은 얘기 안 하고 아빠 내 말을 내가 오늘 부탁할 거 있는데 꼭 들어줘 이럽니다. 뭔데? 아니 꼭 들어주라고. 하여간 다짜고짜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요즘은 다 언약을 해도 안 지키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언약을 한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참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놓고 볼 때 이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하신다. 몇 년 전부터 이게 생각해 볼 때 참 귀하더라고요. 형제들 초등학생들에게 아니면 유치원생들에게 무슨 약속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약속을 저도 애한테 어쩌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억해요. 그러나 지나가면 까먹었어요.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지난주에 이거 알기로 해줬잖아. 약속하는 게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냥 1년, 10년, 100년간은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영원히 걸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러한 신분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차이가 나는 낮은 단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에 매이십니다. 제가요, 한 30대부터인가 성경 읽다가 가끔 뭐 할 때 참 귀하게 여기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뭐냐면 쭉 하실 때 보면 구약에 이룬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 뭐 이러한 종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구약에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왜 그러셨냐 보면 주님이 원하셨거나 아버지의 뜻이가 이런 말이 아니고 구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입술에서 언약이 나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언약을 우리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분이 일종의 정말로 매이는 겁니다. 의로 그분은 그분 자신을 범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람은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내 입술에도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존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구약의 말씀인데요. 말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학개스가랴 말라기 끝나잖아요.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시대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돼 있었고 방황하고 있었고 하여간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이 말라기라는 이 신원자는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로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진 민족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떠한 걸 알았을까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진 지 2000년도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1948년인가요? 갑자기 나라가 생겨져 버렸습니다. 어떤 민족이 2000년이나 나라가 없다가 생긴 민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2000년을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나라로만 따지면 예전에 저쪽 만주 그게 아마 우리 땅이었으면 거기 중국에다가 가서 여기 2000년 전에 우리 땅이니까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나라가 없었는데 생겨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우리는 신약의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에 우리가 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여기 보면요. 이를 보면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중에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양들이 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 놨는데요. 이제 28절에는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이러한 말씀에 참으로 인상을 받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러시아에서도 다닐 때도 좀 요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을 종종 인용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어떤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지진 얘기했는데 어제 저 근무하다가 갑자기 옆에 계신 분이 막 문자가 와서 진짜 이게 크게 났나 싶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수능도 미뤄지고 보니까는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이런 게 처음이라는데요. 어쨌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정말로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뭐 다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돈이 많다가도 금방 없어지고 그죠. 없다가도 보면 생기고
많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하여간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들어오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났어요. 제가 바로 영원히 멸망하는 거는 성경에서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불못을 말하는 거죠. 불못. 마지막 그 천년왕국 끝날 때 그때 불못입니다. 불못에 사탄이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죠. 영을 멸망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원한 멸망은 이 영원 시대 불못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불못에 가고 싶어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에 관해서는 이거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못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형제님들이 지진 얘기해서 저도 지진 얘기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제 딸이 포항에 삽니다. 근데 흥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딸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이제 있는데 이제 딸은 유치원을 갔고 뭐 남편은 이제 약국에 갔고 자기 혼자 있는데 막 지진이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뛰쳐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아파트가 벌써 금이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몇 번이나 통화했는지 모릅니다. 통화하고 야 근데 그게 남의 일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제 일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애들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렇고 애들도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집에 못 가고 이제 어디 이제 호텔에서 자고서 5시 반에 딸은 손녀 데리고 우리 집에 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에서 진동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흔드시면은 남는 것이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 진동치 못할 왕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믿고 삽니까? 그러나 여기 교회가 정말 우리 생활의 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12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제 보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장이 있는데,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을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쓸모없게 된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쓸모없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구원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득죄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매님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 그러네.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니까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데 진짜 이거 끊어지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바로 이런 확신이 흔들린다면은 이런 집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영원히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주에 보시면은 바로 이거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안에서 여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331쪽 밑에서 세 줄을 보시면은 이 말씀들은 구원 이후에 멸망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얻은 주님의 생명에 따라 살지 않음으로써 이 시대에 얻는 결과이다. 이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이들의 결과인데, 각주를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 끊어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서 오는 모든 유익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는 모든 유익을 빼앗긴다는 것이지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구절 또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15장에 보시면은 15장 6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바로 가지인데 어느 날 우리가 잘못하면은 바로 이게 잘라져 가지고 그것들 모아다가 불에 던지네. 불 못 들어가네. 우리가 이렇게 누가 속삭인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맞아. 불 못 갈 수 있어.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원은 바로 엘리베이터식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주 떨어져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이 말씀도 바로 우리 영원한 멸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시대적인 징계에 대한 사항인 것입니다. 같이 보시면 가지가 밖에 던져진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생명의 풍성에 참여한 데서 끊어지는 걸 얘기한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먼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7번하고 8번하고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로마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 다 읽을까요? 그들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구절을 보시면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중요한 한 단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손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내 아버지 손이 나옵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과 두 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손은 바로 은혜의 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손은 바로 사랑의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런 두 손, 은혜의 손과 사랑의 손은 바로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사탄보다 능력이 강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납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분에게서 바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한번 봅시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줬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은 선물을 빼앗을 수가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준 육신의 생명은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때 말을 하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또 뭐 심지어는 뭐 호적을 파가 뭐 그렇게 해도 파가 집니까 그게? 그 얘기는 우리가 직접 나눠준 육신의 생명조차도 결코 그건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이렇게 영원히 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의해서 생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주었다 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성현님이 아까 그런 보험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나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삼성화재 애니카 이게 보험 증권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1년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뭐 고치고 그러죠. 자, 제가 이걸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닙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제가 가끔 저기 불을 안 끄고 해가지고 빠떼 나가지고 가끔 불로 그래요. 자, 근데 이 보험연권이 1년짜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갱신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안에 영원한 보험 증권이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 하면은 바로 이걸 보여주면 됩니다. 내 영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보증인 바로 진짜 보험 증서가 내 안에 있다.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의 사랑의 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제 예화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의 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이제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강을 건너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 조그만 둘이 타는 조그만 배니까 얼마나 막 이 배가 막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겠죠. 근데 그 아내가 보니까 남편은 별로 두려워할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를 기러기가 있는데 기러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을 뭐라 하냐면, 여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풍랑인데 당신은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했어요.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자니까 막 깨웠잖아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뭐 교리적으로 무섭지 않아요 하고 실제 닥치면은 무서워요. 지진 일하니까 얘가 보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하는 대신 칼을 꺼내고 아내의 가슴을 겨누며 당신 무섭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을 꺼냈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이거 무섭냐고 하니까 아내가 안 무서워요. 그랬어요. 칼인데? 그러니까 그래요. 한 번만 휘둘러도 내 목숨을 앗아갈만 해요. 만일 이 칼이 도적의 손 안에 있다면 난 당연히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칼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있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맞았어요. 당신이 방금 내게 이 풍랑이 왜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죠? 제가 대답해 주죠. 나는 이 풍랑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손에 있다고 깊이 믿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도 안 무서워요. 이 말 듣고 아내는 살며시 웃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공경이겠습니까? 박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지만 이것들을 붙들고 있는 손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아버지의 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이 무장님이 좋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 의,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근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의가 나오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바로 사랑과 은혜의 문제이죠. 그것은 바로 변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이루어질 그분의 의의 문제, 거룩의 문제, 영광의 문제, 이 3종 요구를 십자가에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은 우리를 바로 의롭다 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바로 불의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바로 사랑과 의의 문제가 대두돼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감정의 문제고 느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의 문제는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서, 그분의 의의 속성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는다면 그분 자신은 불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보호자는 바로 뭡니까? 보호자의 기초가 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보호자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분의 보호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초가 사랑과 은혜에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에 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의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9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고 3가지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제가 조금 그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수식을 넣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은 취소할 수 없는 바로 부름과 선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도 사탄도 이의를 제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파하실 수 없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가 더 강한 것이 사랑과 은혜와 의보다 더 강한 것은 의에 기초된 그분의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은 바로 그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언약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 3가지,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온전함이 영원한 구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확실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의 문제 로마서 2번에 3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쌍둥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힘에 있지 않고 부르심은 힘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고. 자, 여기 선택의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관점이 본다면 세상에서 인간의 선택은 사람이 선하고 장래가 촉망되고 성공적인 사람 같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 에서가 선합니까? 야곱이 선합니까? 에서가 선하죠. 그렇다면 아마 10절 8절 우리가 선택했다면 에서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갈망과 그분의 경륜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택받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기쁨이 없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니. 할렐루야. 한번 자, 할렐루야 한번 여쭤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몇만 분의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인력 가운데 우리가 선택됐다니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에 어찌 우리가 정말로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선택했다면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그분을 선택했다 안 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해 세웠습니다. 그러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면 그분의 선택 또한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이런 항목들이 다 우리 안에 지금 있고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보실 것이 로마서 3번에 4번에 보시면은 이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성질 하나 내더라도 조그만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심지어는 원수인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했고 그분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확증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12가지 항목들이 우리 안에 더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노래 91장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되심을 하나님 사람 되심은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갈망 때문이었네. 택하신 선민 안으로 자신 분배한 통에 그분은 이루시리라. 그 영원한 경륜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네. 그의 생명으로 신성한 본성이네. 장래 우리는 그와 똑같이 되리라. 신격 아닌 그의 표현 온전히 나타내. 다같이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되신 하는 것일세. 생명과 본성도 그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사람 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일세. 생명과 본성도 그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 안에서 우리 만물을 가리 하나님 사람 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일세. 생명과 본성도를 변화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사람 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일세. 생명과 본성도를 변화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다만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을 우리 영 안에 모셔들었을 때 우리는 엄청난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쳐서 완결되신 놀라운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영과 완전히 한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삼위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행위는 볼 게 없습니다. 구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조그만 욕만 먹어도 견디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조금만 마음을 건드리면 지나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반응과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 밖에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되신 목적은 이걸 부를 때 때로는 눈물이 나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얻으심으로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이게 인생입니다. 다른 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을 가보십시오. 그 응급실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사실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에서 남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존재 안에 더 확대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같이 되고 심지어 우리가 웃는 웃음까지도 그리스도같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들, 딸이 잘 되고 행복하고 물론 나쁘지 않죠.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과 행복이 별게 아닙니다. 이명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이 한번 흔들면 존재가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힘을 주어 말씀을 전파하지만 한순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상태와 환경과 심지어 우리가 암에 걸려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참된 것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공과를 통하여 소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 환경과 내 느낌과 상태로 사는가? 여기에서 큰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교회를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관념 이런 걸 가지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제별 연구 1권을 마치는 날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 것이다. 하나님이 9가지 항목으로, 그리스도가 3가지 항목으로, 12항목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서, 그분의 신실한 약속에서, 영원하신 그분의 언약으로 한 번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보장의 말씀이 12항목으로 이렇게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시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은 회복력에는 취소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 제가 이게 무역에 관련된 일을 2년 해봤는데 지금은 다 이제 TT 베이스라고 해서 전신으로 다 받습니다. 보내는 돈도 전신으로 받고 모든 무역 서류가 전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는 LC라는 걸 열었어요. 은행에 가서 LC를 보내오면 그걸 열어서 이제 거기에 무역 자금을 마련해서 제조해가지고 보내면 이제 거기에 대금 결제를 마지막에 네고라는 그 네고시에이션 그 결제를 받죠. 중요한 것은 그 LC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LC 맨 오른쪽 위에 부분을 보면 이 LC가 취소 가능한 LC냐 취소 불가능한 LC냐. 취소 가능한 LC는 레버커블 LC라고 하고 불가능한 LC는 irrevocable LC라고 부릅니다. 취소 불가능한 LC를 받으면 그게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부름으로 그분을 영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취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취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있어서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문제는 도대체 우리는 왜 사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너무나 놀랍고 할렐루야를 외칠만 하죠.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다 힘들고 피곤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한번 읽어드려 보세요. 제가 이걸 보고 참 공감이 돼가지고 밑줄을 그어서 한번 같이 읽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가져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워치마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정신이 말짱해 보이겠지만 나는 하루도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는 날이 없다. 나는 매우 취미 있다고 느낀 날이 하루도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 차갑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사탄은 내게 희락의 느낌이 조금도 없고 날마다 나는 차가운데 이것이 내 안에 주 예수가 사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내가 그렇게 차갑고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차갑고 느낌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내게 이러한 답변을 주셨다. 우리도 이렇게 답변해야 돼요. 나는 느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내가 느끼는 것은 육신이 느끼는 것이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느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은 바로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좋아서 좋은 게 거짓일 수 있습니다. 슬퍼서 슬픈 거 거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를 사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있는가? 내 세포 안에,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되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풀리면 별거 아니에요. 안 풀려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하면옥 자매님이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왜 크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매님이 가게를 내놨는데 안 나갔는데 하여튼 가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돼도 별거 아니에요. 또 안 해결돼가지고 몇 달을 끊어도 별거 아닙니다. 별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별거입니다. 왜 우리를 놀라운 구원을 주셨고 12가지의 항목으로 이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형제 여러분들, 그 목표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신격에서는 영원히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건 완전히 이단이고, 이단 중에 이단이지. 그거는 사단의 원칙이고 바벨론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로서 목표가 있습니다. 15평에 살아도 20평에 살아도 40평에 살아도 심지어 100평에 살아도 여러분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살았고 나도 살았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그냥 그만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